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10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제목은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는 믿으면 어떤 거냐 하면은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부부 생활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구약의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나 또 뭐 순대, 그 다음에 뭐 비늘 없는 것, 그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면서 금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참된 경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물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거룩은 음식을 안 먹고 결혼을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은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을 구별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사람이 만든 금욕주의가 아니라 참된 경건은 바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허탄한 얘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의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말씀을 먹고 경건으로 훈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의 유익이 된다? 어떻게 해야 경건의 유익이 될까요? 첫째로 좋은 일꾼은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바른 말씀.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 그래요. 형제를 깨우치라. 이 깨우친다 이 말은 앞에 놓아준다 이런 뜻이, 앞에 놓아준다, 일러준다, 조용히 건면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앞에 놓아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전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성도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게 하고 성도가 붙들어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앞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앞에 놓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일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앞잡이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불러요. 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이 일꾼은 섬기는 자를 일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자기 이름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성도들이 앞에다가 놓아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게 바로 좋은 일꾼이다. 그런데 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래요. 이 양육받는다 이 말은 먹여서 기른다, 안에서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지만 매일 가서 사료를 먹이고 이렇게 해야 자라지. 먹을 것을 줘야 자라지. 그죠? 길러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면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을 우리 들어도, 그죠? 그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한 번 먹고 점심, 저녁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간식도 먹듯이, 이 음식은 양식이단 말이에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성도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먼저 누가 먹느냐? 목회자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먹고 읽고 새기고 그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먹여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감정만으로 버티지는 못해요. 경험으로도 버티지 못해요. 사랑 관계로만 버티지 못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은 영혼은 결국 어떻게 돼요? 빼짝 말라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열심은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냥 시험 들고 그렇게 돼요.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생명은 행사에 있지 않고 분위기에만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수에만 있지도 않고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사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곁길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은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늘 가까이에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새기고 그러한 영적 양식을 먹는 그런 일꾼이 돼야 잘 양육받을 수 있고 자기 영혼이 살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꾼은 망령된 것을 버리고 경건을 훈련을 해야 돼요.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망령된다 이 말은 속되다는 얘기예요. 속되고 가정하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 거룩한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망령되다. 허탄한 신화는 사람이 꾸며낸 얘기, 근거 없는 전해오는 이야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 종교적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극적인 얘기, 코미디 얘기, 사람 웃기는 얘기, 그런 거 좋아해요. 부흥사들 중에서 성도들 배를 잡고 깔깔깔 웃게 만들고 그런 거 재미있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하나 붙잡을 게 있어야 돼요. 붙잡을 게 없으면 그는 그냥 웃음으로 끝나고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바른 교리보다 신비한 체험담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버리라고 해요. 버리라. 버리다. 이 말은 거절하고 피하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은 적당히 즐길 오락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하고 끊어야 돼요. 반대로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은 공경할 경자, 그는 이제 바르게 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그래서 경건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연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운동선수가 몸을 훈련하듯이 근육을 키우고 이런 걸 연단한다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거죠. 경건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말씀 읽는 것도 반복이고 기도하는 것도 반복이고요. 말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사람이 경건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거, 이것도 욱하고 말이야. 그런 거 우리 다스려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용심을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병상에서나 이런 데서 원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에요. 손해보는 순간에도 내가 정직을 지키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내가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려고 기어다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두 발로 아장아장 걷듯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말을 천박하게 하면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안 해야지. 다짐하고. 그래야 돼요.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으려는데 담배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단련하고 훈련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성령 받아버리면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8절은 경건 훈련의 가치를 말해요. 육체의 연단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약속.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몸의 훈련은, 육체의 단련은 운동하는 것, 또 노동하는 것, 우리가 참고 절제하는 것, 우리가 식사할 때에 너무 많이도 먹지 않고 적게도 먹지 않고 적당하게 식사 조절하는 것, 몸이 아픈 사람은 재활하는 것, 체력 관리하는 것, 이런 거요. 바울은 육체 연단을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건강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연단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운동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재활은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절제된 음식은 몸에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죄를 씻지는 못해요. 그것이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지도 못해요. 몸은 아무리 단련해도 언젠가는 약해지고 언젠가는 늙어지고 언젠가는요 사고사로도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소멸된, 아무리 조심해도 병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가정생활에서도 유익하고요, 부부생활에서도 유익해요. 부부에게도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형성으로 닮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런 귀한 보물이다 생각하면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또 남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려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남편을 천대하거나 박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남편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 교육에도 유익해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으로 살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로서 상담 잘 해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돼요. 경건은 물질 사용에도 유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청지기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면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유익하고 죽음 앞에서도 다 모든 것이 이 경건이 유익해요. 경건은 경건한 사람은 돈을 다르게 쓰고요, 말도 다르게 하고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의 팔자야 내가 왜 이랬나 그러지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리라, 빚어지리라,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병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저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 유익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몸만 관리하면 안 돼요.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요, 건강식품은 챙기면서 말씀은 먹지 않는다면 영과 육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병원 치료는 받으면서도 기도를 멈춘다면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해야 돼요. 9절 10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수고하다 이 말은 지칠 정도로 일한다, 땀 흘리며 예습에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또 사도 바울이 힘쓴다 이 말에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왜 수고하는지, 이 우리 수고하고 힘쓴다, 이 힘쓰는 말은 씨름하고 경주하듯이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은 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제과 싸웠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죠.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죠? 선교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 그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간념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경건 훈련은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일반 은총을 주시는 보존자이세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실제시이고 효과적이고 우리 구주시다.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영원 구원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이라는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수도원, 기도원에서 숨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국의 행정 속에서 직접 부대끼면서 바벨론 신하들과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왕경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우상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뜻을 정했어요. 또 다니엘서 6장에는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경건은 말뿐인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나타났고 권력 앞에서도 나타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살아계 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은 좋은 일꾼과 좋은 성도의 길을 보여준다면 좋은 일꾼은 바른 말씀에서 양육받는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경건히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있지만 몸을 돌보고 건강관리도 필요하고 운동관리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에서, 경건은 금생에도 이렇게 약속이 있지만 내생에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역시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맞다, 정말이다, 진실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달도 후떡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1월, 2월, 3월, 4월, 5월, 다음 달이면 6월, 아버지 하나님, 벌써 반년의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었을 때는 나이가 그렇게 세월이 지겹고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았다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니 하루하루 세월이 정말 총알같이 빠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부여잡고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넣어놓으며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입술에 대한 거룩도 지키고 생각에 대한 거룩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저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